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삼복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형제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과 무사고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의 귀한 80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80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당신의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한 주 동안 무겁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또한 확신 있게 경험하며 믿음으로 귀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부대에 돌아가 귀한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휘관으로 세우신 우리 김현배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지키시며 그 가정도 축복하시고 우리 육사단 공병대대 간부에서 사병의 이르기까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영혼육이 강건한 최정의 부대로 지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떨림으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 국내 상황 위기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은 4단계로 격상을 했고 사실상 가족이기엔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사무치게 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은 그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그 타작 마당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어떻게 계획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루살렘의 성지가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그런데 21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 언덕과 아레우나 즉 오르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한 주인공인 것을 압니다.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로 칭찬받던 이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정말 이 사이에 최저 생활을 하는 하류 인생들과 아둘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았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최고의 용사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 모든 면모를 다 이제 갖추어서 한 자리씩 다 열심히 자기 일을 매진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수에 초점이 맞춰진 인구 계수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안정을 이뤄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위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한 마음으로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합한 자로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위상이 올라가고 자기를 대적하던 그러한 대적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섬멸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교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온 것은 세 가지의 징계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 기근을 택하든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이 칼에 쫓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칼와의 칼의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이제 유행하게 하는 그러한 것 중에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고 다윗은 결국 3일 전염병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3년, 3개월, 그거보다는 그래도 3일이란 그 기간이 단기간으로 빨리 징계를 끝내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다윗이 가덕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겠다. 내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순순히 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다윗이라는 한 지도자의 이 순간적인 이 교만한 마음이 아무 죄가 없는 백성 7만 명을 순식간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전염병으로 치던 천사가 팔을 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한량없는 그 용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다가도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당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영생구원시키고 우리가 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같이 영원히 우리는 영생복락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21절 26절에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리우나의 타직마당,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언덕과 같은 곳이죠. 바로 이곳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진 그 장소인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 기도의 터전, 그 기도의 터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부사람 오르난이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오늘 역대하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맨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모리아산이 최초로 나온 곳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로 장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직접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최초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장소요. 자신이 믿음이 있는 곳을 행동으로 옮겨 놓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선조의 훌륭한 믿음이 있는 장소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주시죠. 그 진정한 믿음의 실천하는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6절에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천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실천하는 행동을 보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다윗의 또한 다윗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윗은 역대상 21장 21절에서 오르난에게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나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온 백성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 죽어갈 때에 리더인 다윗 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선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라고 고백하던 다윗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교만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은 말도 못하게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래서 다윗에겐 아픈 상처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 장소. 이제 다윗이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에 그 장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지키러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모리아산은 아픈 상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픔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그 다윗의 믿음에 의해서 아들 때에 완성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교만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물려진 신앙의 유산 위에 이 귀한 믿음의 선조가 예배터를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단한 열정이 성전을 세운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토대로 쓰임받은 아브라함 또한 많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 다윗의 철저한 기도가 있어서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한 믿음으로 역사를 뒤바꿀 만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앞선 선배들이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그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희생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며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늘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지어진 곳,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형태로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심에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는 희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목숨 걸고 선교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헌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는 모두 성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인 우리는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은 미완료 상태지만 진행형으로 나가지만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르나니 자당마당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르나니 장마당에서 하위세의 회개 예배를 받으시고 칼을 든 천사의 손길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먼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르나니 다장마당에서 다윗의 회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가로막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징계를 거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구석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군종들 헌신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각 군종들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중대 신우들에게 단톡방을 잘 공유해 주셔서 주일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코비드-19 이 엄중한 4단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형제들 위해 저들이 가정 위에 저들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